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장을 통하여 시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성에 대해서, 청결 역사에 대해서, 특별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같이 부패된 시온이 망할 때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한 것인데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릴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 칭을 받은 사람이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거려움을 믿음으로 자범죄를 해결해서 죄인된 몸에서 칭의를 받아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 인간 종말에는 재림주가 오실 때는 요한이라는가 장인안에 심판기에는 영과 육과 혼이 다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야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제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리라 하리라.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새 시대에 들어가서 성선의 축복을 받을 자를 뜻하는 건데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 묶여서 에덴의 축복을 다시 받는 걸 뜻했는데요. 근데 이제 일곱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할 만한 일이 있죠. 7 여자가 한 분자를 붙잡고 한 남자를 붙잡고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 적용해서 탈선된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신앙의 종로지, 이게 부패한 일을 하는 것은 신앙의 종로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여자가 7을 들고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남자 이름 안에서 이제 영광의 판열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파 역사도 다윗의 왕 밑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었던 것, 또한 솔몬 밑에도 그랬죠. 그래서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왕권을 받은 남자 중에 이제 같은 영광한 판열을 이뤄서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새 시대에 갔을 때 새로운 영광의 판열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다. 이것은 이제는 제약된 몸이 완전히 개조 변화성교를 받아서 신창조와 같이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몸이 되어서 새 시대의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몸으로서 1000년 동안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때 천년국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을 여호와의 싹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새 시대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요. 이제 새 시대 갈 때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변화승천하여서 이는 재림의 공중강림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권 받을 종들이 있고, 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신부단정은 되지 못하였더라도 순종함으로 예비죠. 보호죄 인도를 받아서 죽정고 새 시대에 백성으로 누릴 자가 있다는 걸 뜻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으로 누릴 자를 얘기한 겁니다. 변화성천의 사람들은 우리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제6 7장 2절 3절 4절처럼 이마 인을 받아서 7영을 받아야만 변화성천의 몸이 되고요. 이제는 세세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인권과 소멸형을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자 중 용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창조해 가실 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을 해서 영이 깨끗해짐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시대가 됐지만은,
이때는 영역이 구원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니까 여기서 심판하는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이제 피까지 정결게 된다. 원죄 자금들을 잘 해결돼서 깨끗게 된다는 뜻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온 몸이 거룩하게 돼서 칭함을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칭성이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서 이제는 깨끗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것이 다 깨끗해지므로 혼과 또 몸도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될 사람들을 뜻했다. 그래서 새 시대는 축전의 몸이 되려면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 1장 18절에 20절에 할 때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여 충성같이 다하고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리면 아무리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예전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했죠. 이 죄를 사하는 문제는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이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는 한 종이 먼저 죄가를 지내는 죄야 지는 종이 나와서 그 종이 이제는 바로 인을 치는 역사를 하고 또 이러한 성결 역사를 이제 은혜를 받게 하는 완전히 이런 종이 나오는데 3장 9절에 가서는 하루아침에 죄가를 지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이제 대중적인 역사로 제 사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에게 먼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컨물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새시대 백성이 예비적 보호처에 보호받아서 거기서 보호받고 양육받을 때 원죄가 이제 해결받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1000년 동안 축제함으로 이사 65장 말씀한 것으로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 같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이런 은혜를 베풀 때가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죄와 상관없이 되고 죄가를 떠난 자가 돼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죄를 용접하는데 죄를 용접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7명을 받아서 별을 성취함으로 공중권세의 마귀를 이겨서 공중강림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무리가 있고 이제 계속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예비적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신부대 한정은 되지 못했었지만 예비적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보호와 양육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심판과 소멸의 영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원죄가 소멸되는 자들이 새시대 축복으로 1000년 동안 축전을 백성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서 30절에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28절에서 만민에게 보는 성령은 마가 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의 중생받는 역사로 나타났지만 심판기가 오고 환란과 재앙의 날에는 이렇게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을 받게 돼서 7명을 받음으로 이마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런 7명을 받으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표적 같은 거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피는 이제 원죄를 해결받는 일을 뜻했고 불은 이제 원죄를 소멸시키고 마귀를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를 뜻했고 여기 기둥이라는 것은 연기 기둥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종들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말씀 것처럼 이마진 10만 4천 명에 해당된다고 여기서 심판인과 소멸행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께서 그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덜을 피하는 그늘을 지며 또 풍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여기 이제 시온산과 모든 지표라고 그랬죠. 앞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지금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주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지면은 이제는 땅 끝에 전해질 때 이제 끝이 온다 그랬죠. 여기 심판 때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기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으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필승천하는 제일 영접할 복음의 역사의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걸 이제 이사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필승천하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뜻한 것이며, 이거를 믿는 자들이 이제 전상자문에 이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는 입맞는 자가 나오고, 또 이제 순종하여서 따라오므로 예비처 못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보호받는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옛날에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그 불기둥과 용기기둥으로 이제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그런 것이 알파 역사가 돼서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는 특별 성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 땅 축복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들이 성회를 열고 모인 곳을 낮과 밤으로 보호를 하여서 거룩한 나라 밑에서 천막에서 풍요를 피하는 것 같이 환란을 명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유해서 1장, 2장에 보면 이제는 환란,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회를 열어라 했죠. 거룩한 금식 성회를 열으면 거기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제한에 축전을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정원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성 펼성되는 완전개조 변성교 역사가 비디오로 변화성천하여 공중망령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부단장이 되지 않은 자들은 예비적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원자를 해결받는 역사가 피까지 청크되는 역사로 신분과 소명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를 하나님이 저들은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오라는데 그 사람들이 용선을 짓고 음물을 파서 먹고 하는 게 아니죠. 반죽에서 물이 나오고, 또 이제는 만나를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이제 절대적인 환란과 재앙의 날에 안에 보호와 인도 속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받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때가 오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 이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전산문에 들어가서 이 별의 말씀을 외치면 이걸 듣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이제 수없이 많게 되는데, 인마진 140,000명은 37년 동안 먼저 차게 되고, 영역시에 있는 큰 무리는 이제 회개하는 무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도 정책하고 격대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이제 성신의 역사로 회개하게 된다 말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장대로 애통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걸 믿고 이제는 깨닫게 되고 회개가 돼서 이제 인도함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산당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해서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땅을 건드려서 이 복음을 해서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도 예비적으로 들어온다면 모든 구원의 섭리가 끝나서 후상년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후상년반에는 이제 근과 자비와 이제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는 데가 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시인권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다 이제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죠. 물론 대접장 동안에 심한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전혀 한 명도 살아날 수 없는 이러한 다 멸망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삼년의 역사를 진행할 때가 온 것이고, 그날이 신이 임박한 때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이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아니고
영어권에 구원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도 불바다가 될 때 이제 불심판을 받을 때 영어권에 구원받은 롯의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또 물심판을 낼 때 노아의 방주를 타서 노아의 가정이 영원권의 권을 받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2장 15절 18절을 이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양심과 단서에 올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그들이 여기소서 주의 기부로 욕되게 하여 멸국들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이제 환란이 왔을 때 금식성을 열게 되면 금식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고 이제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고 환란장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재창조가 돼서 이루어질 때 그때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성경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묘사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해서 이제 알고국과 축정을 모르는 기간이 이제 1300년 반인데 그때 제리를 한 군데만 또 소개를 하여 올리면요. 야고와 내가 정령의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의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수라 양떼같이 수양 양떼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수레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청문에서는 그들을 쫓아나갈 것이요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미가서 2장 10절 13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전사년만 동안 알곡을 모을 자들을 우상을 만드는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돼서 피를 담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이 시대에 큰일 중에 큰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다 해도 여기서 함께 하시는 단체를 통하여만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어떤 인물이나 경건을 중심하지 않고 여호와 함께 해주시는 단체의 이름으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 시인편의 다란트의 말씀으로 1300년 만에 이 다시언의 사명을 가진 종이 모든 예언서기를 다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한 무리를 이뤄서 알곡을 모으는 때로 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좋은 거 나쁜 길을 골라낸다. 밀과 가라지를 골라낸다.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때가 바로 전사문안에 알과 축결을 가르는 때인데 시인판의 다람쥐를 진 그 종의 표현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어 새 시대에 가게 되고 이제는 가라지를 먼저 타내놓고서 불에 태운다는 것처럼 환란장이 올 때 이런 자들은 이제 먼저 죽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수 때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환란장이 실제오면 먼저 죽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탈선된 단체나 또 이단이나 이방 종교들이 아주 급성을 부리는 때가 됐는데 참된 진리만을 믿고 순종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것이 신앙의 종로고 그것은 반절면의 역사가 있는 첫대기의 역사만이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변하는 첫대기를 믿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